성경 속의 인물을 읽어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함께 살펴봅니다. 성경과 사람. 오늘도 우리를 안내해 주실 이남희 박사님 소개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주인공이요. 우리에게 좀 친근한 인물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아이들한테 피노키오 읽어주면서 매번 떠올렸던 인물 네. 요나가 주인공인데요. 요나를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어떤 인물일까? 한마디로. 한마디는 너무 간략하게 상징적으로 한마디만 좀 일단 시작을 해볼까요? 선지자, 뭐 예언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고 네. 뭐 그렇게 해석도 하는데 굉장히 인간적인 두려움 많고 또 불평도 많은 네. 그러나 책임감도 강한 네. 그래서 하느님한테 사랑 많이 받은 그런 인물로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네. 그 지금 말씀하신 그 장면들을 함께 좀 살펴보면서 네.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불평불만도 많았고 그만큼 인간적이기도 했고 이런 네. 매력이 저도 네. 읽으면서 느껴졌는데요. 네. 먼저 그 아시는 것처럼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밤낮을 지낸 요나 전체 줄거리 먼저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은 요나는 니네베로 가서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명을 피해 달아난다. 타르시스로 향하는 배에서 폭풍을 만나고 요나는 제비에 뽑혀 바다로 던져진다.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되고 요나는 사흘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서 지낸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느님께 기도하고 하느님은 요나를 구해주신다. 다시 하느님의 말씀을 받은 요나는 니네베에 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한다. 이 예언을 듣고 니네베 사람들이 참회하고 기도하여 니네베는 하느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요나는 하느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불만을 표현한다. 하느님은 요나가 쉬고 있는 곳에서 아주까리 한 그루를 통해 요나에게 하느님의 사랑과 동정을 가르치신다. 요나의 이야기는 한편의 성장 소설 같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영웅 민담 같다. 이렇게도 표현을 네. 하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길가메시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소설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근동 지방의 그 신화인데 네. 거기에도 비슷한 모티브가 나오고요. 또 이란의 또는 뭐 이슬람 쪽에 쿠란이나 이런 데서도 요나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 이제 과정이 아까 피노키오도 얘기를 하셨는데 겁 많고 자기한테 주어진 소명에서 도망가고 싶은 한 인물이 네. 그 자신의 부족함을 이제 극복을 해서 마침내 하느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제 갔는데 또 마지막에 또 한 번 또 그 본인의 어떤 한계 겸손하지 못한 부분 이런 거를 또 절감을 하는 그런 그 하나의 소설처럼 읽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요나는 실제 인물이 아니라 일종의 소설이다. 케토빔이라고 왜 제가 이제 라이팅으로 분류되는 네. 그런 책이다. 그런 경전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저는 그런 걸 판단할 뭐 자격이 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요나서에 대한 보통 사람들의 반응 그런데 좀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제 여러 가지 사건을 겪으면서 한 계단씩 좀 성숙해가는 네. 모습도 지켜보면서 네. 그게 이제 인간적으로 나도 시련을 겪으면서 그럼요. 네. 뭔가 회피하고 싶은 상황에서 회피하려다가 끝내 회피하지 못하고 이걸 직면하면서 성장했던 경험들 네. 이것도 좀 겹쳐지는 것 같은데요. 네. 맨 처음 이제 하느님의 명령을 피해서 배를 타고 도망가던 중에 폭풍 속에 갇히게 됩니다. 뱃사람들은 누구 때문에 이 하느님의 노여움을 산 건지 제비 뽑기를 하자. 그리고 요나가 뽑혔습니다. 근데 이제 요나가요, 이제 여느 사람이었다면, 나 아니에요. 나 때문에 아니에요. 뭐 이랬을 법도 한데, 사실 나 맞다. 하느님이 노하신 대상이 내가 맞다. 뭐 이렇게 하고, 나를 던져라. 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이 부분은, 예. 왜 배를 타고 서쪽으로 갔는지에 대한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사회적인 맥락을 조금 알아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느네베라는 네. 그 곳이 아시리아의 수도예요. 일종의 네. 그러니까 제일 큰 성읍 중에 하나인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지금 미국하고 예. 중국이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중국에 있는 어떤 사람한테 맨하탄이나 워싱턴 DC 가서 네. 가서 회개하라고 얘기를 해라.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맨몸으로 가서 그 맨하탄에 뭐 무슨 어디 서클에 들어가서 하라 그러면 네. 하실 수 있겠어요? 아, 일단 핑계를 막 생각할 것 같아요. 가면 제 말 아무도 못 알아들을 거고요. 그쵸. 뭐 언어도 안 되고요. 그 전에 그 강제 네. 그 수용소에 갇힐 수 있어요. 아, 그쵸. 비자 없이 들어와서. 입국부터가 금지. 난항이죠. 예. 그러니까 거기 가기 싫은 거예요. 근데 서쪽으로 가면 어디냐면 이제 이집트 이런 쪽이거든요. 원래 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다가 나온 장소란 말이죠. 아, 그리고 이집트가 아시리아에 대비해서 굉장히 큰 나라예요. 그래서 그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아시리아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집트 같은 큰 나라에 가서 좀 기대보자 하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도 지금 그렇잖아요. 내가 중국이 싫다 그러면 친미해요. 그렇죠. 그쵸. 그럼 내가 또 미국이 싫다 그러면 또 친중하고, 내가 북한이 싫다 그러면 친일하고, 뭐 그러다가 우리가 망했잖아요. 이미 한번 조선 시대에. 근데 여전히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느 국가랑 이렇게 잘 해야 우리에게 이득인가 이걸 계속 네, 근데 생각할 결국엔 수밖에. 누가 우리를 도와줘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는데, 그런 국가 없는데. 근데 이 요나도 일단 그런 거야. 도망간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사회적인 맥락에서도 그렇게 파악할 수가 있고. 네. 저도 과거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도망가고 싶었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교수님도 그런 인간적인 면모가. 당연히 당연히 의사 하기 싫었던 때 있고, 엄마 하기 싫었던 때 있고, 며느리 하기 싫었던 때 있고, 뭐 얼마나 많아요. 네. 지금도 교수 하기 싫었을 때 많아요. 아, 예, 네. 너무 지치고 힘들고 또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 그래서 그런 원형적인 체험을 이제 요나가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죠. 네. 인간이라면 느낄 수 있는 그런 도망가고 싶은 마음. 그래서 이게 이 요나 얘기가 뭐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한테도 굉장히 인기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네. 예. 누구나 이런 마음 가져본 적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예. 그렇게 도망가려다가 네. 딱 배에서? 걸린 거죠. 네. 그래서 딱 걸렸을 때 네. 그때 그 태도는 네. 조금 멋졌어요. 멋질 수도 있고요. 저는 이거를 이제 예전에 제가 쓴 그 성경하고 심리학 거기에 연결한 책에다가도 언급을 해서 우리나라의 왜 심청, 아, 바다에 뛰어들 때 심청의 마음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어요. 예. 물론 이제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또 다시 읽어보니까 요나가 난 어차피 죄를 많이 지은 몸이야. 하느님이 시키는 거 안 했어. 눈밖에 났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여기서 죽으면 하나님이 혹시 용서해 주시지는 않을까? 뭐 이런 생각. 네. 또 한편으로는 내가 어차피 배에 있어도 맞아 죽을 몸이니 차라리 배로 물속에 떨어지면 네. 어떻게 하든지 혹시 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아주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한편으로는 우리가 너무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면은 오히려 마지막에 일종의 체념이기도 하면서도 어찌 보면은 커다란 용기가 또 솟아날 때가 있잖아요. 여기서 뭐 더 피할 데가 어디가 있겠어? 여기서 뭐 죽기까지밖에 더 하겠어? 그게 뭐 이렇게 위험한 하면- 거죠. 그렇게 하면서 어쨌든 뭐 용기라고 해도 될런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게 내 몸을 던지겠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거 뭐 조금 딴 얘기긴 하지만 예. 정신과 환자들이 예. 상담은 안 하고 약만 먹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분이 좀 좋아져요. 네. 그럼 자기가 좀 나은 것 같아요. 아, 그럼 그때 자살하는 경우가 있어요. 죽을 용기가 생겨가지고. 힘이 조금 생기니까 이제 그 힘을. 그러니까 왜 내가 우울해졌나 이런 거를 이렇게 깊이 들어가서 성찰하고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상담을 안 하고 그냥 기분만 좋아지면 그래 뭐 까짓 거 뭐 죽기밖에 더 하겠어 그러고 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요나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제가 이제 이런 이 성경 얘기를 하는 것도 제가 무슨 신학적인 지식이 많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읽으면서 심리적으로 우리가 어떤 도움을 받느냐에 제가 항상 이제 집중을 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제가 좀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요나의 그런 바다로 뛰어드는 부분에 대한 성경적인 해석을 하는 게 아니고. 예, 네, 우리가 네. 심리학적인 그렇죠. 관점에서 예, 함께 예.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요나가 어쨌든 그렇게 물속으로 과감하게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큰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죠. 네. 꿀꺽 물고기가 이제 삼킨 거죠. 네. 죽음의 과정 안에서 사흘 밤낮을 기도했다.
네. 여기서 이제 또 늘 알려주신 것처럼 사흘이라는 숫자, 네. 3이라는 이 숫자에서 네. 예수님 떠오르고 그렇죠. 상징적인 의미를 네. 우리가 또 갖게 되죠. 실제로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 요나하고 예수님의 사흘 밤낮을 대비를 해서 예. 가르쳐 주시는 신학자들이 많고요. 예. 또 예수님도 요나를 언급하면서 우리 이제 신자들이나 따르는 사도들이 요나보다 훨씬 위대하신 분들이라는 그런 그 대목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사흘 밤낮 우리가 뭐 드리는 기도에 고성소에 내리셔 하는 요 이제 상징이겠죠. 예. 근데 조금 이건 재미있자고 하는 얘기인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큰 고기가 고래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 큰 고기는 고래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제 히브리어나 이런 데서 고래라는 얘기는 나오지 않고 그냥 예. 빅피쉬래요. 큰 고기인데 실제로 고래가 뭐 오징어 같은 걸 삼킬 수는 있지만 거기서 살 수는 없죠. 그렇죠. 거기서 숨을 쉴 수 없을 테니까. 산소가 없으니까.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떻게 어디까지나 이제 민담이고 우화처럼 그렇게 이제 읽어야 되는 부분이죠. 근데 이거는 이제 상징적으로 우리 분석 심리학에서 얘기를 하자면 큰 물고기라는 거는 자기의 상징이기도 해요. 왜 자기의 상징이냐면 일단 물속에서 어디든지 굉장히 많이 돌아다닐 수가 있죠. 네. 그다음에 그 물고기는 포유류에 비해서 생식을 어떻게 합니까? 알을 낳. 엄청난 수의 알을 낳죠. 아하. 예. 그래서 그 자기의 상징과 조금 맞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요나가 자기의 상징 안에 일단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죽을 고비를 넘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개성화, 뭐 나 참자기를 찾는다 이러면 뭔가 그 깃발나게 어디서 성공하고 뭐 추앙받고 이런 걸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예. 실제로는 죽을 만큼 고통을 받을 때 참자기 개성화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요나도 뭐 니네베 가서 이렇게 외칠 때보다 오히려 내가 너무 잘못했구나 그러고 큰 고기 배에서 사흘 밤낮을 하느님께 기도할 때 네. 굉장히 고통스러운 경험인 거죠. 산소도 없고 예. 뭐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는 요새 그 깜깜한 터키, 암흑이었을 그렇죠. 테고. 튀르키예에서 지진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느꼈던 그런 고통하고 거의 비슷하겠죠. 그럴 때 참 자기를 만난다. 뭐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건 요나가 그 배 속에서 그 암흑과 뭐 아무리 큰 물고기여도 이렇게 뭐 넓은 평지가 있는 이런 곳이 아닐 테니까 이렇게 된 상황에서 어쨌든 사흘 밤낮을 기도하는 건데 네. 그때 그 기도의 내용도 조금 인상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뭐 신세 한탄이나 뭐 힘들어요, 죄송해요, 뭐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하느님께서 구렁에서 제 생명을 건져 올리셨다. 주님을 기억하겠습니다라는 기도를 했단 말이죠. 네. 그럼 그때가 이제 말하자면 참 자기로 깨어나는 순간이라고 그렇죠. 봐야 할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 같이 보통 사람하고 다른 부분이 여기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아마 뭐 굉장히 아팠던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보통 아프면 이제 짧게 아플 때는 빨리 안 아프게 해주세요. 그러고 소리 지르죠. 그 오래 앓으면 또 무슨 생각하면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하느님 이렇게 벌을 주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죠. 예. 나 잘못한 거 없는데 하느님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세요? 뭐 하느님 계세요? 뭐 이렇게 하는 게 우리 같은 사람들의 반응이라면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런 뭐 요나나 이런 선지자 예언자들이나 뭐 이런 사도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좀 다른 거죠. 그래서 그게 따라가고 모방하기는 어렵지만 어쨌건 우리가 따라야 되는 어떤 모범을 제시를 해주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힘들지만 이제 잊지 않고 내가 절망의 구렁텅이 속에 있을 때, 고통의 구렁텅이 속에 있을 때, 요나는 뭐 욥은 뭐 우리가 같이 다뤘던 뭐 토빗은 뭐 이렇게 기도를 했구나 하고 잠깐이라도 생각을 하면 그게 큰 위안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 큰 물고기 배에서 어쨌든 땅으로 토해냈다고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물고기가 네. 요나를 뱉어냅니다. 네. 그때 하느님께 바친 기도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물은 목까지 차올랐고 깊은 바다는 이 몸을 휩쌌습니다. 머리는 갈대에 휘감겨 저 땅 밑 맷뿌리로 빠져드는데 땅은 빗장들을 영영 내려버렸습니다.
야훼 나의 하느님, 하느님께서는 그 구렁에서 이 몸 살려내셨습니다. 정신이 가물가물하는데도 야훼님을 잊지 않고 빌었더니 그 기도가 하느님 계시는 거룩한 궁전에 하느님 귀에 다다랐습니다. 그 정말 이거 내가 이거 살았구나 할 때 그 감격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네. 그때 이제 하느님을 찾으면서 아, 나의 기도를 하느님이 들어주셨다라는 기쁨도 네. 느껴지고요. 예. 예. 그리고 뭐 다른 성인들의 경우에는 또 오히려 거꾸로 죽음이 가까웠을 때 하느님 저를 데려가 주세요. 그러고 굉장히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게 우리하고 좀 다른 거죠. 그렇죠. 네. 이제 하느님을 만나러 가는군요 하면서 막 정말 황홀경의 얼굴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러니까 꼭 성인 품에 오르지 않아도 뭐 신부님이나 수녀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셔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그 삶과 죽음이라는 걸 생각할 때 물론 살아있는 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좋고 우리가 기뻐하고 행복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죽음도 하느님께 감사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좋은 마침을 해주실 수 있어서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제가 앞으로 배워야 될. 저도 아직 그렇게 헤아리기는 참 네. 쉽지 않은 일이겠다. 그러니까 젊어서부터 싶은데. 그거를 자꾸 보고 배우려고 해야 예. 이제 늙어서 뇌도 위축되고 판단력도 떨어질 때 시작하면 늦거든요. 아, 지금부터 우리가 죽음을 사실 그렇죠. 되게 터부시하잖아요. 네, 죽음에 네. 대해 생각하는 것, 뭐 말하는 것 모두 사실은 되게 터부시 되어 그렇죠. 있는데 이거 죽음에 대한 묵상이 진짜 필요하다는 그렇죠. 이야기는 그러니까 많이 그게 하죠? 이제 신자들의 태도하고 비신자의 태도가 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네. 예, 그러니까 뭐 천국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그 뭐 제가 그걸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네. 근데 그런 거를 떠나서 이 죽음이라는 게 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계속 묵상을 해야 삶도 감사하고 네. 또 우리가 다 100%다 죽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 죽음 앞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평화롭게 갈 수 있는 거죠. 예, 예, 맞습니다. 네. 그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예, 두려운 나머지 그렇죠. 예, 자꾸 이제 이거를 의식으로 가져와서 생각해보고 나의 죽음은 어떠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 얘기하는 것조차 두려워하는 마음이 일기도 하는데 예, 예, 이제 요나는 어쨌든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네. 나와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요나가 침몰 직전 그 배 밑바닥에서 쿨쿨 자는 모습이나 또 뱃속에서 사흘 밤낮 기도하는 모습 다 예수님처럼 이렇게 연결된 지점들이 있는데 네, 회개를 했습니다. 네. 니네베 사람들의 회개에 대해서 먼저 좀 이야기해 주시죠. 이 배 밑바닥에서 자는 모습이 예. 이제 어떤 사람들이 왜 베드로가 막 그 풍랑이 있는데 예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하는 부분하고 연결시켜서 생각을 하지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요나보다 훨씬 예수님 낫다고 하신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그 평화롭게 계신 거하고 요나가 그냥 쿨쿨 자는 거하고 저는 조금 다르다고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거라서 신학적인 해석은 아니에요. 저의 주관적인 반응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깨어 있으셨던 분이고 요나는 이 시기에는 저는 아직 깨어나지 못하는 시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회피하는 시기. 네. 아직 그러면- 각성되지 못한 시기. 그럼 쿨쿨 자는 그 장면도 사실은 회피의 순간으로. 왜 우리 그렇잖아요. 뭐 맞아요. 하기 싫으면 그냥 자버리잖아요. 숙제 아예 하지 말지 뭐 그러고 어떻게 네. 되겠지 뭐.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오히려 저는 읽었거든요. 예. 뭐 신학자들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니네베 사람들 가서 이제 회개시키는 그런 부분도 처음에는 회피했는데 왜 그 다음에는 갔을까 하는 생각 한번 해보면 상상이지만 죽을 고비를 넘긴 사람이잖아요. 예. 마음이 달라질 그쵸. 수밖에 없죠. 뭐 한 번 내가 죽어본 사람이잖아요. 그럼 용기 100배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회에서도 보면 굉장히 강단이 있으신 분들은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기시는 분들이에요. 뭐
어디 암에 걸려서 죽을 고비를 넘겼든 너무 배가 고파서 가난해서 죽을 고비를 넘겼든 뭐 강도나 뭐 이런 재난을 당해서 넘겼든 간에 하여튼 거의 뭐 임사체험까지는 아니래도 죽음 직전까지 가본 사람들은 에이 뭐 죽고 사는 게 별거야 하면서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 지점을 뭐 아무나 다 누릴 수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 고통스러운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권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리고 일부러 그걸 하고 싶다고 경험할 수 할 있는 수도 것도 없는 거고.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위험한 이상한 스포츠 할 필요는 없어요. 죽을 고비를 넘기기 위해서. 그렇죠. 다만 여기서도 뭐냐면 받아들이거든요, 요나가. 네. 그러니까 회피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의 어떤 소명을 받아들이는 태도죠. 그러니까 하느님 나한테 주시는 어떤 과제가 거의 죽음에 이르는 과제라면 피하고 싶지만 받아들이는 그런 과정을 예. 겪었기 때문에 그 남의 적진에 가서 니네베 사람들을 회개를 시키는 힘이 생겼고 지혜가 생긴 거죠. 예. 네. 여기서도 우리가 여러 번 말한 것처럼 고통을 통해 성장한 요나의 그렇죠. 모습을 예. 확인하게 되는 거죠. 예. 영웅은 그저 탄생하지 예. 않는다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영웅담 속에서 영웅하고 성경 속에 나오는 영웅은 결이 달라요. 차원이 다른 거죠. 예. 그러니까 영웅담, 뭐 쿠클란 뭐 이런 그 유럽의 신화에 나오는 그런 기사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냥 죽든 말든 터미네이터처럼 막 싸워요. 죽음의 의미를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서 나오는 영웅은 고통을 생각하고 죽음 너머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그 헐리우드 영화에 나오는 영웅하고는 좀 다른 거죠, 차원이.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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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여기서 또 흥미로운 장면이 이어집니다. 하느님께서 니네베 사람들을 용서하시는데 그걸 본 요나가 툴툴거려요. 인상적인 이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는 이 일이 매우 언짢아서 화가 났다. 그래서 그는 주님께 기도하였다. 아, 주님, 제가 고향에 있을 때 이미 일이 이렇게 되리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서둘러 타르시스로 달아났습니다. 저는 당신께서 자비하시고 너그러우신 하느님이시며 분노에 더디시고 자애가 크시며 벌하시다가도 쉬이 마음을 돌리시는 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주님, 제발 저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거 꽤 도발적인 분노 표현인 것 같아요. 네.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요? 그러니까 요나가 우리가 이제 예언자일 것이다라는 얘기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 예언자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활에서 쓰는 예언이라는 거는 미래를 알아맞추는 걸 예언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원래 예언자라는 거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란 말이죠. 네. 그래서 요나는 사실 여기서는 자기를 앞날을 알아맞히는 점쟁이랑 약간 비슷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예. 원래 예언자의 역할에서 벗어났던 거죠. 우리가 지금 생각한 예언자로, 그러니까 앞날을 얘기하는. 예, 그 제가 이럴 줄 노스트라다무스. 알았습니다. 네, 뭐 이런 그 약간 세속화된 그런 예언자의 그 역할로 자기 자신을 조금 어떻게 보면 축소시켰는데 본인은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얘기한 대로 돼야 사람들이 날 존경할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그리고 내가 명예로워질 거 아니에요. 그것 봐, 내가 이럴 줄 알았어 했을 때 사람들 오 대단하십니다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일종의 명예욕인 거죠. 예. 근데 우리한테 이제 마음 공부를 많이 해서 뭐 나름 돌을 닦는다 하더라도 제일 버리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명예욕이에요. 그쵸? 뭐 음식이 아무거나 먹어도 되고 사실 옷이 아무거나 입어도 되는데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너는 이런 사람이다 그러고 할 때가 사실 더 아프지 않아요? 그렇죠. 그쵸? 예. 그러니까 내가 모든 걸 다 포기하지만 인간으로서 존엄을 잃어버렸을 때가 더 아프죠. 예, 그게 가장 끝까지 놓지 그렇죠. 못하는 거죠. 우리 그거를 이제 인간이. 이 요나가 느끼는 예. 거죠. 아, 내 명예가 훼손이 됐다 하는 거죠. 아. 우리한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런 거는. 네. 그러면서 이렇게 사느니 죽겠습니다라고까지 강하게 이제 요나가 화를 내면서 얘기를 한다는 거죠. 네. 저는 여기서 하느님이 니네베 사람들 너무 쉽게 용서하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요나가 화를 낸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것도 맞아요. 왜냐하면 아시리아 사람들이잖아요. 예. 아시리아는 잔인하기로 유명한
제국이죠. 예. 그래서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시기가 이제 뭐 요나는 어차피 약간 소설적인 인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정확히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라고. 그래서 이제 그 후에 적은 사람들이 요나라는 인물에다가 여러 가지를 덧붙였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후세 사람들이 느꼈던 아시리아에 대한 어떤 분노가 여기에 투영이 되지 않았을까. 이건 제 어디까지나 제 짐작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나가 성읍 밖으로 나가 동쪽에 자리를 잡고 초막을 짓고 그늘 아래 앉아 성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보고 앉아 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은 요나를 위해서 아주까리 하나를 자라게 해 이제 그늘을 만들어 준 거죠. 네. 더위로부터 구해 줍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아진 요나가 다음 날 보니 하느님께서 다시 이 아주까리를 시들어 버리게 하시고 요나가 다시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겠습니다라고 또 얘기를 하는 네. 장면이 나오죠. 여기에서도 좀 해설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이 장면은 참 깊은 장면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상징도 깊고 의미도 깊어요. 우선 조금 쉽게 설명을 하자면 CNN이나 이런 데서 전쟁 보죠. 그렇죠. 수많은 사람 뭐 재난으로 죽고 할 때 사람들 참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미사일 속으로 막 저것들 다 죽여야 돼. 뭐 북한 핵폭탄 저거 있으니까 저것들 다 쓸어버려야 돼. 이렇게 말 쉽게 합니다. 왜냐하면 먼 사람들이니까. 근데 집안에 고양이가 아파서 쩔룩쩔룩거리잖아요. 난리가 나요. 그게 우리 사람의 심리입니다. 예. 먼 나라 사람들은 죽든 말든 그냥 하나의 구경거리예요. 게임으로 보죠. 근데 내 가까이 있는 뭔가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식을 잃어서 슬픔에 잠겨 있는데 나는 거기에 어떻게 쫄래쫄래 갔다가 그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지갑을 잊어버렸어. 그러면 그 죽은 사람의 슬픔보다 내가 지갑 잃어버려서 10만 원 잃어버린 게 훨씬 더 화가 나요. 이게 사람 심리죠. 그러니까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니네베에서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죽은 거는 이 사람 별로 상관을 안 해요. 근데 내가 지금 더위를 가리고 시원하다 생각을 했는데 그게 없어지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심리를 이렇게 잘 보여줄 수 있을까? 근데 하느님의 태도는 다른 거죠. 예. 여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좀 이따도 설명을 드리지만 네. 하느님은 언제든지 우리한테 뭔가를 주시다가 거두실 수 있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예. 근데 줬다 뺏으면 내 거를 빼앗긴 것처럼. 근데 그거는 내 게 아닌 거예요. 원래 주어진 것도 내 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 명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게 것 같아요. 어려운 거죠. 예, 우리가 그거. 한 번 받은 건 원래 내 거인 양 착각을 해서 그렇죠. 줬다 뺀 게 어딨어 내 거 왜 가져가 이런 식의 그렇죠. 마음이 왜 드는 구약에서도 거죠.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왜 아들을 주셔가지고 다시 뺏어가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이제 심리인데 그래서 요나서가 있는 거죠. 네. 원래 거기에 그 덩굴 이 사실 아주까리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 어떤 지방에 있는 식물인 것 식물이라서 같죠. 저 한번 들여다보니까 뭐 잎사귀가 크더라고요. 근데 네. 원래 거기 없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마치 그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누리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행운인 경우가 많아요. 뭐 저 같은 경우도 의대를 간 것도 행운이겠죠. 뭐 공부를 잘하는 것도 사실 운이 99%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그런 행운을 마치 내가 뭘 굉장히 노력을 해서 누리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나의 노력이다. 근데 실은 들여다보면 주어지는 거거든요. 제가 만약에 소말리아에 태어났으면 의대를 갔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주어진 운을 마치 내가 뭔가를 해서 하는 거에 대한 그다음에 모든 건 변한다는 거를 요나가 잊어버리는 거죠. 네. 왜 우리 흔히 인생 무상이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무상이라는 게 항상 변하지 않고 있는 거는 이 세상에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하느님이 우리한테 보내시는 메시지죠. 이 세상에 영원한 건 없어요. 네. 이 지구상에는. 예. 그렇습니다. 그거 우리가
잊어버리죠.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상기시켜도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럼요. 힘들죠. 받아들이기 힘들고 네. 그게 우리가 이제 집착해서 물이 있으면 여기서 먹으려는데 없어져 봐 얼마나 속상해요. 그렇죠. 뭔가 빼앗긴 것 같은 그쵸. 박탈감을 박탈감만큼 이렇게 분노를 자아내게 하는 감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 애초에 있었던 게 아닌데 우리는 그걸 박탈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우리가 태어날 때 그냥 맨몸으로 태어났지 뭘 갖고 태어났어요. 그러게요. 네. 네. 그조차 하느님이 네. 주신 거지 그렇죠. 내가 얻은 거 아닌데. 그러니까요. 네. 아,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투정을 부리는 요나를 향해 하느님이 타이르듯이 말씀을 하십니다. 좀 엄한 모습보단 이때는 조금 자애로운 느낌으로 타이르시는데 네. 예, 이 부분도 어떤 하느님이 요나를 애정하시는 게 또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구약을 이렇게 좀 읽다 보면 처음에 그 열왕기나 민수기에서 그 백성들이 묘사하는 하느님 모습하고요. 쭉 뒤로 갈수록 조금 달라지는 거를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특히 요나서는 시기 자체는 뭐 BC 700년 뭐 이렇게 아시리아 시대지만 쓰여진 건 그거보다 훨씬 뒤거든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대목은 다른 민족들에 대한 자비로운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나는 툴툴거리는데 하느님은 왜 다른 민족들이 그렇게 많이 죽어야 되느냐? 너는 거기에 대해서 불쌍하게 생각하지 않느냐라고 물어보시거든요. 예. 그래서 요 시기를 저는 이제 다른 신학자들은 아마 뭐 좀 다르겠지만 저는 요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이제 그 말하자면 세계 종교로 바뀌는 하나의 씨앗, 종자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선민들만의 종교가 아니라 모두에게 예, 하느님을 믿는 다른 모든 민족도 자에게. 불쌍하게 생각하고 자비롭게 보는 그런 태도. 예. 예. 근데 사실 이 요나서의 마무리는요. 네. 이 시들어 죽은 식물을 안타까워하면서도 니네베 사람들을 헤아리지 못하는 요나에 대한 하느님의 탄식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나가 그래서 끝내 이제 하느님의 뜻을 헤아리게 되었다라고까지는 안 나아가는 것 같아요. 그거가 말하자면 예. 개방형 질문이 아닐까. 아, 이게 우리의 자유의지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우리 카톨릭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 중에 하나가 저는 자유의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구약에는 끊임없이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냥 거기 계세요. 우리도 보면 끊임없이 죄를 짓죠. 예. 죄를 짓는데 그런다고 해서 그대로 뭐 어떤 지옥의 구렁텅이로 가는 게 아니라 또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주시고 그러잖아요. 네. 요나- 베타시오 하고 기도하고 나면 네. 새 사람이 된 듯한 마음으로 사실 네, 그러니까 살죠. 그런 기회를 주는 거. 그다음에 이 질문은 요나한테만 던지는 질문이 아니고 우리 모두한테 던지는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요나서도 보면은 읽고 나서 묵상하기 참 좋은 네. 대목이 바로 여기가 아닐까 싶어요. 예. 네. 우리가 요나서를 읽으면서 마지막으로 묵상했으면 하는 주제가 그렇다면 뭐 널리 이웃을 살피는 마음이 그렇죠. 될까요? 그러니까 너만 고통스러우냐? 세상 사람 모두가 고통스럽다. 너는 그 사람들의 고통을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네. 그런 질문을 하시는 게 아닌가. 네.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나희 박사님과 네. 함께 요나서를 읽어봤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요나서를 읽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묵상을 하게 되셨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오늘 새로워지기를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인물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